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슬례생, 슬기로운 예배 생활 두 번째 시간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어떨 때는 아예 주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필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성도들 보기에도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어느 날은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손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네가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마다 옆으로 쿡쿡 찔러 좀 깨워. 네가 잘 깨워주면 내가 너에게 2,000원을 줄게. 그 말을 듣고 손자가 아들이 좋다고 이제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할아버지가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마다 옆에서 이 손주가 쿡쿡 찔러지니까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깨서 그날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은 자기 아들한테 잘했다 그러면서 2,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예배가 시작되니까 할아버지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할아버지를 깨우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면서 눈짓을 주면서 왜 할아버지 안 깨우냐, 빨리 깨우라고. 그랬는데도 이 아들이 못 본 채 하고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은 겁니다. 그날 이 할아버지는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도대체 할아버지 깨우라고 돈 2,000원이나 준다 그랬는데 너 왜 안 깨워?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3,000원 준다 그랬단 말이야. 네,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옆에 계신 분 좀 쿡쿡 찔러서 깨우면 이따가 어떻게 1,000원이라도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슬기로운 예배 생활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리자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패가 신앙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과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께 있고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한 성도의 손을 붙잡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어떻게 하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칼뱅, 개신교의 창시자라고도 하는 이 칼뱅은 신구약 성경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 전체가 우리가 끼는 반지라면 그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다. 반지에 다이아 반지면 거기 반지에 다이아가 있잖아요. 이 링은 별로 안 비싸요. 근데 거기 박혀있는 다이아가 비싼 거죠. 이 링이 성경 전체라면
거기에 박혀있는 다이아, 보석이 로마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론과 교리를 설명한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그 실천적 부분의 첫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 구절에서 주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번째 의무다 라고 묵상했어요. 예,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삶의 실천적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는 특권이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예배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우리 몸을 요구하십니다.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고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 예배를 원하시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감각적인 예배보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은 거기에서 소외되고 무시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몸으로 드려질 때 비로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보다는 마음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모, 우리의 몸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를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 몸은 단순한 육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전 인격과 온 삶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굳이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구분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이단들 때문에 굳이 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몸을 자꾸 따로 분리시키고 나누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잘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죠.
간혹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 가끔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몸이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의 몸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전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생각과 뜻, 우리의 시간과 물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오늘은 세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자신을 희생하여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몸을 드려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할 때 제물을 드려요. 바로 지금 그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제사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그 죽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가장 특별한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은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자기 자신을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양을 바쳤는데 그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를 바쳤는데 그건 그냥 많은 소 중에 한 마리 소가 아니라 나 자신을 그렇게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 그 제물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한 것입니다. 흠과 피가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짐승이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게 제물을 바친 의미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방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먼저 죽여서 피를 흘려요. 십자로 갈라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숨통을 끊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반드시 피를 흘립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럼 또 피가 흘리겠죠. 그 다음에 벗긴 그 짐승을 칼로 토막냅니다. 그럼 또 피를 흘리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태웁니다. 언제까지?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숨통을 찔러 죽일 때 죽죠. 가죽을 벗길 때 또 죽는 겁니다. 각을 떠서 토막 낼 때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불에 살아 불태울 때 또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완전히 죽여야만 그것이 진정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예배, 영적 예배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의 제물은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진짜 주 앞에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내 영 안에 일어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 영 안에 일어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이 축복을
나의 몸을 통해서도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여서 이제 내 몸도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나를 영 앞에 복종시켜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영이 또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내 몸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날마다 죽임으로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그래서 그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부인 혹은 자기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하고 오직 주님만 가치로워져야 되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고 나의 몸을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 주님이 살고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한다는 의미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밌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흔하대요. 미국에서는 피자 배달을 하는데 배달원이 이 조각 났잖아요. 한 조각을 슬쩍 빼먹고 이렇게 서로 모아놓고 간대요. 이렇게 한 조각 자기가 먹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아무리 동그란 것처럼 보여도 이미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80%는 온전한 거 아닙니다. 90%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95%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100%가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의미는 100%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멍하니 딴 생각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꼬집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면 안다고. 아내도 보니까 남편이 옆에서 예배하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쿡쿡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 지금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예배 드려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머쓱했는지 아내한테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내가 몸은 여기 오고 마음은 여기 오고 몸은 골프장에 가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마음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중심이 중요해요. 이러고 우리의 형식이나 우리의 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과 마음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그게 쉽고 그게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자주 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전화를 자주 못 드려요. 근데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맨날 전화해. 실제로는 못하면서 마음은 맨날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고백을 안 해, 남편이. 왜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한 말도 안 해? 그러면 꼭 말해 알아? 마음을 안 그래. 이렇게 말하죠. 그런 그 소리 들으면서 와이프가 그렇구나. 당신은 100%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꾸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그렇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100%라고 거짓말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반쪽짜리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예배 시간을 잘 못 맞춰요. 습관적으로 늦는 것 안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일어서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자꾸 들락날락거려요. 아니, 그 전에, 예배 시간 전에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고, 물도 좀 미리 마시고, 아니면 물도 좀 미리 갖다 놓고, 그래야 되는데 꼭 중간에 한번 일어나가지고 물 마시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습관돼 있어요. 핸드폰도 좀 꺼놔야 되는데, 중간중간 한 번씩 핸드폰에 뭐 왔나 이렇게 넘겨봐. 또 어떤 사람은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다 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설교만 잘 들은 거지 예배를 잘 드린 건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순서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순서는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는 또 덜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 중요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 일어나서 나갔다 와도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부르는 찬송, 또 목사님이 앞에서 임례로 기도하는 것, 또 우리와 함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 또 대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주 앞에 봉헌하는 봉헌의 시간, 또 어떤 시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설교를 듣는 시간, 함께 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나중에 송영,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는 그 시간, 또 마무리로 축도하는 시간, 그 어느 한 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은 없어요. 어떤 시간은 더 중요하고 어떤 시간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중요한 시간과 덜 중요한 시간을 나누려고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은 잘 하면 되고 좀 덜 중요한 시간은 좀 비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에는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돕는 자죠. 설교자, 설교하는 사람,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또 함께 앞에 서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싱어들, 또 반주하는 반주자들, 대표 기도자, 헌금 위원, 안내 위원, 또 방송과 온라인 예배를 위한 여러 섬김이들, 우리 PPT 넘기는 우리 범준이도, 그 외에도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성가대원, 교사 등등 많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배자예요. 누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예배자로서 인도하는 겁니다. 본인이 예배자예요. 이런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예배를 돕는 동역자들은 더욱더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만 집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앞에 나와서 설 때 늘 주의해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아무도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앞에서 보잖아요.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될 거고, 삐딱하게 앉아 있어도 이것도 성도들이 볼 때 예배에 방해될 수도 있을 거고, 제가 설교할 때 짝다리나 잡고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신경이 쓰여요.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앞에서 공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함께 싱하는 사람들, 반주자들,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 역시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퍼포먼스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예.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퍼포먼스예요. 어떤 공연과 같은 거예요. 순서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작품을 만들도록 최상의 예배, 최선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것이라든지, 습관적으로 중간에 움직이는 거라든지, 핸드폰을 보는 것이라든지, 습관적으로 혹은 조는 거라든지, 뭐 어쩌다가 한번 너무 피곤해.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잤어. 그럼 와서 졸 수도 있죠. 근데 항상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한번 이렇게 깨우든지 해야 되는데,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점검하시고 반드시 극복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와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찬양을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것은 모든 예배자에게 동일한 필수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뭐 맡은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인생과 운명을 가르고 바꿀 만큼 엄청난 다른 결과를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공연 하나에도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죠. 우리가 특송 하나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노래 한번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공연 같은 경우는 관람하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결코 관람자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미사는 본다 그래요.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관람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실제로 앉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이 배설하신 잔치에서 공연하는 자다라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이 어떠할지는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과 그 예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위해 토요일부터, 아니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의미의 바른 것은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처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하는 이 공예배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주님, 그것을 나는
공인합니다. 내가 그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그것을 공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함께 모여 공예배로 드리는 거고, 우리의 전 삶이 사실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이 주일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가 끝나면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다음 다가올 주일을 바라보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기대하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게 자는 것, 너무 피곤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최상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고의 주일이 되도록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은 좀 멀리 나갔더라도 일찍 돌아와서 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입을 옷도 미리 좀 준비 좀 하시고, 헌금도 여기 와서 주섬주섬 챙기지 말고 집에서 좀 준비해 오시고, 토요일이나 특히 주일 아침에는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배를 생각해서 내가 할 말도 좀 절제하고,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내 모습, 나의 행동,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공연이라는 것을 알고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한다면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함께 와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위해 몸을 복종시키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반쪽짜리 말고 온전한 예배, 100%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위해, 예배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예배의 영광을 범사에 누리며 예배가 주는 유익과 축복을 삶에 누려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내가 죽어 주님이 살고, 내가 낮아져서 주님이 높아지고,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100%의 예배로 매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퍼포먼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주일이며 주일 예배인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온 삶에 누리기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